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가을비를 허락해 주셔서 또 촉촉한 단비를 맞으며 또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완산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완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장민숙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육부 아이들이 아직은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겸손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도록 세임을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항존직 선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나약한 사람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많은 생명들이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선교회 세우신 유병근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본목사님들, 교육부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중래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는 믿음의 인내로 성숙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치유받고 있는 백성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69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 안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은혜롭고 또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안내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 3부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와 함께 2부, 3부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합니다. 새벽 예배는 교인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또 입구 출입 통제에 계속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완성교회 항존직 선거가 돌아오는 25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본관 예배홀에서 있습니다. 예년에는 찬양 예배 시간에 선거를 치렀지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배와 예배 시간 사이에 투표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선거 대상자들을 미리 마음에 정하셔서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투표가 시작될 때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미리 정하여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밖에 선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크고 높은지는 노래도 부르고 또 잘 안다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는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핏덩이 같은 그 작은 아이 하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또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양육해가는 그 과정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겨우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아이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안에는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란 말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된다, 또 이런 말도 있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어른이시죠? 여러분과 아이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길에서 자빠지면 죽는다고 아파서 울죠. 그런데 더 심하게 크게 자빠져도 어른은 울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훨씬 크고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아픔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했고 또 참을성과 절제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고 또 성숙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어른스럽다, 또 어른답다라고 말할 때 나이에 많고 적음, 또 그가 가진 직책을 가지고 어른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보다는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남에게 양보했는지, 참아내었는지, 견뎌내고 이겨내었던 그 삶의 궤적을 보고 어른스럽다, 참 어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른이라거나 또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과 그 고통을 이기고 지나온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생의 작은 훈장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다 피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살핌만 받아온 사람이나 인격과 인내심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른 사람을 어떻게
어른이라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성숙함이란 고통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참고 받아줘야 다툼이 없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더 참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인내와 또 자기 절제력을 크게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인내를 통해 성숙하고 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잘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완전한 신앙, 성숙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앙과 삶이 성숙하기 위한 기초 단계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과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해야 할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인식하고 또 바르게 믿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본격적인 가르침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신앙과 성숙한 삶을 위해서 야고보가 맨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문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뒷부분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없이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인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렇게 빈틈없이 완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이 4절 말씀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당히 빈틈도 있고 실수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더 인간다운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 나아가야 될 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성도도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택하심 받은 모든 자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성화의 결국입니다. 모든 성도는 온전한 신앙, 성숙한 삶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 그 온전해짐은
바로 인내로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인내가 복된 신앙의 자세이고 또한 복된 결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또 다른 성경에도 인내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자주 강조합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환난 때에 많은 환난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때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말은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 가지 신앙의 요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인내 없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인내 없이도 가능할까요?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의 믿음이 가장 숭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는 죽음과 고통을 인내하는 데에서만 맺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인내 없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 단련되어져야 비로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인내 없이도 가능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인내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니까 기꺼이 참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오래 참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그러므로 더 말할 것 없이 인내 자체가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의 신앙에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인내함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값진 신앙의 보석이라면 인내는 그 보석을 담아낼 보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단단하고 안전한 흠이 없는 보석함을 만들어야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값진 보석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는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맨 첫 부분에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인내를 생각할 때 혹시 인내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나쁜 것 참고 서운한 것 참는 정도, 슬프지만 그 슬픔을 참고 티를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또 가득 찬 희망으로서 지속적으로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참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에 대한 선택이고 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인내의 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즐거움과 희망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의 습관이 생기려면 같은 행동이 무수히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가 습관이 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해야 할 인생의 어려움, 인내해야 할 시련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무수히 반복되고 그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습관을 요구하셨다면 그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전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요, 인생의 시련을 겪는 큰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악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시련입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받는 고난과 시험이라면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슬픔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슬픔이지만 그 슬픔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슬픔 때문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탕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여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슬픔을 겪게 된 그런 시험에도 결국에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에도 뜻하지 않게 당하게 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또 인내심에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매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회피할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극복해 갈 것인가. 당장 어려움을 피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장은 더뎌지고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견뎌낸다면 다음번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도 싸울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인내의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마치 굳은 살처럼 신앙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배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른손에는 없는 굳은 살이 왼손가락에는 있습니다. 기타를 치기 때문인데요. 기타를 맘먹고 배워보겠다고 연습을 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기타를 배울 때에 처음 1, 2주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픈 게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치 손가락 끝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걸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쓰라림과 따가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려다가 바로 그 아픔 때문에 결국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1, 2주간입니다. 딱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나면 굳은 살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타를 칠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굳은 살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인격이 단단해지고 또 더 큰 도전에도 응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까 앞에서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기회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신앙이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즐거움과 가득 찬 희망으로 그 시련들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참 백성이라는 증거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지금 어그러지고 비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진리의 도를 좇아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꿈꾸는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긋남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길을 피하고 늘 그냥 편리한 대로 제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야 믿음의 시련이 적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그 믿음조차 말씀을조차 살아가려고 한다면 시험은 당장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길가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비틀거리고 흔들릴지언정 여전히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매 순간 계속 선택해 가야 합니다. 인내가 습관이고 습관이 인내인 사람처럼 인내로 연단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확인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다 끊기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소망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죠. 바로 그때가 인내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죠.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증명이 됩니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잘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껏 찾아오셨지요?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희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독하게 미운 사람을 용서해 보지 않고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득을 당장 얻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그것을 거절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직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인생의 고통,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를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묵묵히 침묵하고 끝까지 인내해 나아가는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내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무수한 시련들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전주 한상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그 시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그 시험 앞에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의 길로 완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인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아픔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또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 하고 또 성장케 가시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시고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또 시험 가운데서 더욱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숙해 하시려고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뻐하며 참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습관이 되는 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주환상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련을 넘어서 더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이 시련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처지 형편을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목양해 가시며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잘 키워가실 수 있도록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의지할 데 없는 세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희 영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전한 신앙,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시려고 저희를 인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또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저희가 만났고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며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견뎌내며 인내가 습관이 되어서 진정으로 저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전주완산교회와 또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